복음과 만나다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는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멸망하지 않고 멸망, 지옥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멸망해서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즐겁거나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요사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단을 통하여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천국만 혹은 지옥만 얼마나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들어보셨어요? 가만히 보니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또렷이 오직 그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하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이 지옥의 이야기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멸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묘사하고 설명하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누가 지옥에 가냐,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누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그 지옥에 이른 대표적인 사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주 선명하면서도 뚜렷이 나누어지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에 이름을 붙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지는요,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보다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문들을 이해하기 쉬운데, 언제나 제가 강조하죠.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꼼꼼히 보고 자세히 보고 원어로 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해석의 방법은 성경의 문맥에서 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사실은 큰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큰 이야기예요.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그 문맥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볼 때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야기의 첫 이야기가 되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 당시에 세리, 죄인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들을 오라 환영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외식과 교만의 아이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수군수군거리고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꼬고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멀찌감치 멀리에서 들으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15절에 그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네요. 그건 뭐냐?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옳지, 우리가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옳아. 그 사람 진국이지. 그 사람이 그래도 의롭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니라.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움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이것 또한 바리새인을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 글자가 있잖아요. 한글 하면 한글의 그 모양이 있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반듯반듯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을 보세요. 어떻죠? 그 알파벳은요, 왠지 이게 곡선이 되어진 글자의 모양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생겼느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글자는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글자의 모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한글의 부호 가운데 쉼표 있죠. 쉼표, 콤마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이 콤마가 하나의 글자예요. 우리는 부호인데 그들은 글자예요. 이것을 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이 요드가 빠지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율법의 그 성경의 말씀에 한 획이 떨어지는 거, 그 콤마가 떨어지는 거, 이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그게 더 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과장이죠. 과장이지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렇듯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점 하나, 획 하나,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니 갸륵하고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첫 번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 세 번째, 점 하나, 획 하나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자신을 기준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신의 노력들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나오는 부자와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믿음으로 가죠. 심지어 제가 노래도 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니까요,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박수받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지만은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 사용에 대하여서,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 나의 만족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네모가 다다 라고 하는 말에, 이 네모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빈칸에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돈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네모칸에 그래도 저는요, 자식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이 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빈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가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대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이 맞이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 두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요,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부자들 가운데 극소수의 최고의 상류의 부자들은요, 그 당시에 트렌드, 유행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추구했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 상류층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라이프 스타일을 흉내냈어요. 그것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의상을 보세요. 그는 일단 옷 색깔이 자색 옷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염료가 발달해서 어떤 색깔의 옷을 만드는 거, 그거 쉬운 일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염료를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자색의 옷, 여러분 자색이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가을에 잘 입는 게 버건디 이런 색깔일까요? 자주색? 성경에 보니까 이거 퍼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색이래요. 보라색. 이 보라색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그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진귀한 재료를 통하여서 그것에 물을 내서, 물을 뽑아서, 그래서 그것에서 자색의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도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는다면 저런 색깔의 옷을 입어서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색 옷은 극히 사치스러운 겉옷이었고 로마 상류층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 옷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 부자가 지금 이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속옷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급스러운 원단으로서 베옷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린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집트나 아니면 인도와 같은 곳에서 아주 질이 좋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속옷이에요.
즉 자색 옷은 겉옷,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데 부자 나사로는 자신의 몸에 있어서 당시 가장 고가 럭셔리 명품으로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온갖 것들을 다 차려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명품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자신의 겉은 꾸밀 줄 알고 자신의 겉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내면, 자신의 성품, 자신의 마음, 자신의 크기,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보이는 자신의 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옷을 특별한 날에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멋진 옷을 입었는데 진짜 멋진 옷은 언제 입어야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봐줄 때 입어야죠. 여러분 밥하면서 명품 못 입겠어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봐주는 사람들이 있게 할까 싶다가 잔치를 여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열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그는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어요? 우와, 어쩜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와, 이 속옷은 이건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이야, 이 진귀한 음식은 뭐예요? 아니 이 집에 지금 이 리모델링 한 것과 이러한 소품들과 이러한 가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냥 있는 건데 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봐주는 것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만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봐주고 그리고 칭찬해준 그것으로. 칭찬이 덜하다 싶으면 더 화려하게 입었겠죠. 더 풍성하게 음식을 차렸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자였습니다. 즉 그는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나눔이 없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 부자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면서 부자를 한 절로 묘사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요 20절과 21절 두 절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특이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비유잖아요. 누구네 집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굳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게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부자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부자를 도와주시는 것 같죠. 당연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유케 하셨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거지야? 아이고 저 거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네, 저 사람은 저주 받았네. 이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부자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거지다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치우친 잘못된 생각인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거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이셨냐면 나사로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말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부자는 무명으로 되어져 있고 나사로는 실명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세상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었을까요?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기억되죠. 그 부자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불러줬으니까 나사로지, 사람들이 그 거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부자인 사람의 이름은 호명되어지지 않고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호명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저 세상의 생명의 책에는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 부자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를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나사로가 그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이 있네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피부병인지 온몸에 헌대가 있고 고름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온몸이 헐어서 헌대투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헌대투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몸 구석구석에 이곳에 저곳에 피고름이 흘러서 통증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나사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나사로를 집에서 잘 케어해 주고 돌봐주거나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가 지금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구네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네 집 앞에 있는 거예요. 부자네 집 앞에 있으니 그래도 그 부자네 집에서 뭔가 좀 부스럭이라도 좀 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참히 짓밟혀 버립니다. 어떤 것 하나도 그 나사로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선명하게 중앙에 부잣집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대문을 중심으로 한쪽에는요, 매일같이 잔치가 열리고 매일같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풍성하고 즐겁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음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번에는 이런 음식, 저번에는 저런 음식,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즐기며 이번에는 이런 옷, 저번에는 저런 옷, 다음에는 또 이러한 옷, 계속해서 옷을 바꿔가면서 환한 마치 지상천국과 같은 모습이 이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문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는 너무나도 암울해요.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요, 여기다 한 가지 그림을 더해요. 그것은 뭐냐? 더 비참한 것은요, 그런 그에게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줍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픈 피고름을 핥아주는 것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극명한 두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찾아온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척 간결해요. 죽음은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죽음은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겁니까? 가난한 자, 빈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자가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화려했어요. 풍성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즐거움과 배부름과 기쁨에도 끝이 있더라.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빈자,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 괴로움과 궁핍과 고난과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도 끝이 있더라. 여러분, 부자의 죽음의 묘사가 장황하지 않아요. 그는 부자였다고 그의 죽음까지도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면 가난하고 거지였다고 하는 그 빈자의 죽음의 묘사가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아요. 둘 다 간결해요. 부자가 살다가 죽었다. 거지 나사로가 살았다가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아이고, 살다가 죽었네, 이렇게 들리세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닥칠 우리의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데, 나는 젊으니까 죽음의 이야기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배열을 보세요. 성경이 지금 배열하고 있거든요. 19절에서 21절까지 성경에서 배열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배열입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부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보았더니 이 세상에서 앞섰다고 저 세상에서도 앞서지 않아요. 저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나오느냐? 나사로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부자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죽음을 기점으로 순서가 바뀌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세상에서는 무슨 문턱이 있었죠? 부자의 문이라고 하는 문턱. 그곳에 너무나도 환한 자리와 너무나도 암울한 자리가 있었다면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그 다음의 세상에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얘기는 인생의 역전을 만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역전, 그러니까 와 파이팅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생의 역전이 인생의 반전의 역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하다가 지옥 갔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그가 가난했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부자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건 아니죠.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까? 아, 목사님,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밥 좀 달라고 할 때 눈길 하나 주지 않더니, 한 번도 돌봐주지 않더니, 그렇게 자기 배만 떵떵 채우더니 그 못된 짓 하다가 지옥 갔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요, 그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다가 불쌍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부자이고 떵떵거리다가 남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다가 자기만 챙기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물질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지옥에 간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언제나 최우선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기쁨, 자기 재미, 자신의 입맛, 여러분 이것만 놓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내가 그 죽음을 예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남았다 알 수 있는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그러냐면 병원에서 통보를 받아요. 특별히 항암하는 분들에게는 아이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지내시다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여러분, 비참한 중에서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나는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그 전에 여러분 목사 불러서 여러분 신방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죽음이 있느냐, 이런 죽음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사고로 내가 만나는 그러한 죽음이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서 내가 죽음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죽음을 맞지 않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든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최선을 선택할까, 어떻게 효율을 선택할까,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그럼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만이 다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럼요, 그 사람의 삶은요 허망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거지 나사로 하니까 가난과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난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그 답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물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일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목말라요. 돈에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디에 목이 말라야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언덕에 올라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의 말씀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검하세요. 나의 심령은 어떤가? 나의 심령은 세상 그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아니면 나의 심령은 빈자리가 있어서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즐기는 것들 있죠. 하지만 나의 전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를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 찾아보고요, 신약에서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목이 마른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망했다고 그럴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증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환상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막 떠들면서 막 하나님을 이야기할 텐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기보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내가 그 앞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가,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고기를 잔뜩 잡았네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역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고꾸라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말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그에게 너는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는 드러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죄를 씻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초청하세요. 은혜의 부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고백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니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라고 이야기해서 훗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자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졌던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지옥에 간 부자, 멸망한 부자, 뭐예요? 바리새인과 닮았어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 내가 어떤 자인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검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명품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너무 막 럭셔리한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잘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때로는 즐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서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해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고백 속에는 내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세상에 취하지 않은, 세상에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호화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칫 잘못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부자인데 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서 함께 마무리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이에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손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만 서늘하게 해어도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옥의 고통스러움과 참혹스러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잘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요, 목사님 천국과 같아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묻고 싶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요즘 천국을 좀 생각하면서 사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놓고서 얘들아, 천국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옥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면요, 아이들의 느낌에는 나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목사님 왠지 무슨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 한다고. 심지어 그래서 목사님 진짜 천국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이고 깜짝이야, 안 돼요 주님아,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나타, 웰컴, 주님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취하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했다면 물론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